안녕하세요. 오늘 9계명과 10계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계명을 루터는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이 둘은 하나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탐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어떤 지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계명은 구체적 행위보다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지향, 갈망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탐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를 갈망하다라는 뜻이고요. 턱없이 탐내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뭔가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목마름이 그들 속에 있다는 얘기죠. 뭔가가 채워지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 속에 결핍이 매우 큰 상태, 그렇기 때문에 탐내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헬라어로는 이거를 플레오넥시아라고 해놓고 있는데,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가지려는 열망,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에 대한 저주스러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갈망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버릇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주스러운 사랑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모든 가치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것이 탐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심에 대한 경고로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지요. 그런데 거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는 새로운 창고를 짓고 자기가 거두어 들인 것들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득히 쌓여진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의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젠 그럴만하다고 그는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이긴 하지만은 그 비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쌓아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적하는 거죠. 우리도 뭔가를 축적해 놓으면은 내 삶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서 뭔가를 축적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 축적 그 자체가 자기 중심적 축적일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지가 없는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쌓아두다라고 하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는 물질에 있어서는 풍부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빈곤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가치 이런 것들이 소중히 여겨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처럼 평가되는,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원되는 이런 시대는 정말 무신론적 상황이고, 또 저는 이것이 바로 음란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에덴 이후에 불안을 내면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불안감을 채워줄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버릇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과도함이 문제이죠. 과도한 줄을 모르는 것이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도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루터 이야기를 잠시 동안 살펴보겠는데요. 이 계명을 루터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도 하인들이 있었죠. 물론 출애굽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족들을 노예로 삼는 일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자유를 잃고 누군가의 종처럼 지내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는 자유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는 하인들을 두는 것이 이제 허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하인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가 없었다. 이 계명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탐욕의 문제는 사실은 모든 인류의 문제이고, 특별히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이 탐심을 경계하는 이 계명은 대단히 보편적 계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루터는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탐심,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게 뭐냐면 합법을 가장한 착취 행위를 금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강탈하는 그런 행위는 강도질이거나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체제 내에서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얘기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이웃의 재산을 뺏는 일체의 행위를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마 법의 취지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때가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사람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경험 속에서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루터는 바로 그런 합법을 가장한 남의 것을 취하는 일체의 행동도 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맨 먼저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면서 그건 변형된 도둑질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까지 얻기를 원한다. 이게 아이러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묘한 술책, 약삭빠른 속임수를 고안하고 시도하고 영리하고 매사에
면밀하게 그런 일들을 함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까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전도된 현실에 대해서 루터는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의 의무의적 집행, 법정신이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강자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루터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02 항목을 보면 다른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이나 도시, 영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한 연주를 이용해 뇌물을 주면서 대가성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그러고는 목적물에 대한 합법적 증빙 서류를 마련하여 편지와 함께 인상을 찍어 봉인한 후 떳떳하다는 듯 돌아다닙니다. 자,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이 이 말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상거래 행위 속에서도 나타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손에 쥔 것을 아주 재빠르게 잡아채는 그런 행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고 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장날이 되면은 아버지는 닭이나 닭 한 마리를 지게에 묶어가지고 바지락 위에 이렇게 짊어지고 혹은 쌀 한 마를 짊어지고 장으로 가셨습니다. 딱히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죠. 그러나 5일장 세는 그 장은 사람들에게 흥겨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마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훨씬 전에 소나무 숲에서 닭을 사들이는 사람도 있고 쌀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흥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값 쳐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사실 장에 가서 팔면 조금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노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애교에 불과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더 심화되고 악마화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인 양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개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어수룩한 사람들의 등을 치는 이런 일들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기도 하지만은 오늘의 세계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인간은 탐욕을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자본주의 세상의 작동 원리라는 것은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확대 재생산함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마는 광고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걸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왠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끝없이 확대되는 욕망을 쫓아가느라고 허덕이며 삽니다. 이전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들은 대단히 많아졌지만은 그러나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느긋한 행복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은 욕망과 충족 또 그 충족에서 새로운 욕망이 발생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만을 먹고 사는 문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도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쓴 책입니다만 우리말로는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요. 폭력의 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배와 영광은 이미 오래전에 정치의 장을 떠나
자본의 내부 공간으로 옮겨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린다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고는 예배와 찬송가의 자본주의 버전이다. 새로운 제품을 찬양하는 스타는 오늘의 천사다. 자본주의적 찬송가는 영광을 생산한다. 그것은 오직 자본에만 바쳐지는 미적 가상이다. 자본의 지배가 거두어가는 갈채의 이름은 소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종교에게 속했던 언어들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고 있죠. 천사라든지 예배와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광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자본주의 세상은 종교적인 언어를 전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별로 주의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없는 게 몇 개 있다고 그러더군요. 첫째는 시계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창문이 안 보인대요. 늘 바깥 세상과 나의 관련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데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그 공룡의 형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성당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아주 첨예화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내밀한 종교성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병철 교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예배와 찬송가의 자본주의 버전이다 하고 말하고 자본주의적 찬송가는 영광을 생산하고 그래서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끝없이 인간의 탐심을 자극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항구적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 게 오늘의 체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여성들을 도구로 생각했던 하나의 남성들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런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유만 있으면은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허용되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못된 가치관 그런 거 있었죠.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의 죄를 얘기합니다. 투기하는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대드는 것도 그렇고 애 낳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만 어쨌든 그 여인들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을 때 여성들은 언제나 사용되고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든지 소외시키고 도구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체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그 하나의 성서적 예로 들고 있는 것이 헤롯인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헤롯은 갈릴리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지요. 여기에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로디아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살로메라든지 이런 그 오페라 같은 데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유다의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에돔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섞여 살았고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두메인이라고 얘기했고 헤롯 가문은 바로 이두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헤롯은 자기들의 순수한 핏줄이 아니라는 거죠. 지도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베이스 속에서는. 그래서 그가 취한 것이 뭐냐면 헤로디아는 아스몬 왕가의 공주입니다.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왕조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과 재혼함을 통해서 왕가의 정통성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바로 누군가를 그렇게 소외시키고 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일로 루터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충직한 장수이죠, 우리아가. 그러나 바세바,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다윗이 그를 불러서 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 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단순한 정욕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게 권력 관계로 보자고 한다면 다윗이 주로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장소는 블레셋에 가까운 지역이었었죠. 그러니까 헤브론 같은 지역이 다윗의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중심적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는 어떤 의미에서는 토호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뿌리 내리기가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 속에 작동하고 있는 욕망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악마적이고 결국 그런 욕망이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대에도 이런 탐욕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터가 하는 얘기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도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웃집에 고용된 사람을 유인하고 빼내오거나 달콤한 말로 탈선하게 하는 일도 탐심에 속한다 하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 글쎄 이게 비판받아야 할 일인지 저는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헤드헌팅 하는 거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빼와서 우리 회사로 데려오는 일들, 또 산업 스파이 같은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어떤 회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 개발했던 사람이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경쟁하는 업체에 간다든지 이건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획책하는 그런 일들도 탐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계명 결국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든지 내 이웃의 집에 속한 남종 여성 기타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루터는 간단하게 309번 항목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명을 아주 쉬운 말로 풀어봅시다. 첫째, 이웃에게 손해 입히려고 작정하지도 그런 일을 방조하지도 그런 꼬투리를 주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받고 싶어하는 바를 먼저 베풀고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며 유익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히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에 그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고 그들이 유익하도록 만들려는 게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다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 맞아, 다 맞아. 그런데 우리를 내면 속에 일고 있는 탐욕이라는 게 내가 의지한다고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뭔가요? 흔히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족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자족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뭔가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여기에 신앙이 요청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신비 속에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존재의 기쁨과 찬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현실 속에 우리들이 이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사로잡힘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 기억나세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러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괜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 속에 사로잡히고 이끌려 들어가고 나니까 이전에 내게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겨진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당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접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끝없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그 탐심은 언제나 타자 배제적이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내 마음에 공허를 만들어내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뭔가를 갈망해야 하는 악순환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잇대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아 탐심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